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양을 찾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양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교회의 한 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이 율법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도 받고 또 성막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지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출애굽기 40장, 오늘 가능하면 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목적이 뭘까요? 애굽인들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놀라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상은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안하는 그 제안에 아멘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제안을 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시고 받는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예,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 것이냐?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이죠. 예, 특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나 한 사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우리 가족 구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셨고 그 제안에 동의했던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로 삼아주셨다,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자다가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을 시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십계명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2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중심이 뭐라고요? 요약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율법하면 좀 딱딱하고 또 좀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율법의 정신을 보면은 아주 따뜻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왠지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척 사랑스럽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서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두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호통칠 것 같고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고 재앙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벌도 내리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그러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 21장에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웃 사랑이 뭐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 뭐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 있죠. 예.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옳은지 우크라이나가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 군인들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약자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보면 과부라 얘기해요. 고아, 과부, 고아가 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들, 약자란 말이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름다운 사회가 뭐냐? 아름다운 생명을 사랑하는 사회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약자를 돌보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약자를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진 않았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약자를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많은 난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약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을 내 집에 데리고 와서 없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방도 같이 쓰고, 한 가족이 사는데 또 한 가족이 들어온다? 힘들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해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족한, 나약한 이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책임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소를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소가 다른 소와 싸우다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는 어떡할 건가?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소싸움들 많이 하죠. 소싸움 하면 의뢰에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소가 뿔이 빠지는 거야. 뿔이만큼 컸는데 싸우다가 뿔이 쑥 빠져버려요. 그럼 보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자라요. 그랬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살아있는 소도 팔아요. 팔아가지고 돈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르는 소가 버릇이 나빠. 뭐 받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해. 그러한 버릇이 나쁜 소가 다른 소를 죽였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내 소를 그 주인에게, 상대방에게, 죽은 소 주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은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면 서로 다툴 이유도 없겠죠. 소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 이 속성도 주인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시비들 많이 걸리죠. 뭐 아파트 소 문제, 또 다른 개들 하면서 배설 문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설계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번제단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물두멍도 만나는 데 있어서 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분향단과 또 떡상과 금촛대와 그리고 지성소 결국은 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만들게 해주셨는데 만드는 것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은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좋은 실도 기증을 했고 금도 기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했던 그 모든 설계도대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번제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아론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한 시대의 인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도 한 시대의 인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사사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28장에서 31장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위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아마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이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옷 한 벌에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3억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옷을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게 해주셨나?
제사장의 옷은 작업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옷을 입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옷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화려하다고 해서 세상에 폼 잡기 위해서, 못 부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옷에 흉배를 붙인단 말이죠. 그 흉배,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을 둡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줘요. 이 앞에는 보석을 달아요.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근데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28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에 내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라고. 어마어마한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이 12개란 말이죠. 근데 이 보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는 다 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거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석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우리 한 지파를 저 보석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거지. 도둑놈은 생각하기에 심보가 잘못돼가지고 저거 되게 팔으면 돈 많이 나가야겠다. 훔쳐갈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석처럼 여기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옷을 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감사하게 생각. 와,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보석처럼 흙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무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파들을 보석처럼 생각한다.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냐 말이죠.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 이름의 생명록에 이름이 새겨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입을 때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위임식 하니까 저도 언젠가 위임식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위임식은 뭐예요? 위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 위임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양과 소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법도대로 뜻대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또 향도 피울 줄 알아야 되고, 촛불도 킬 줄 알아야 되고, 떡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가운데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 동안에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뭐를 만듭니까? 위에 하늘에서는 모세를 통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어지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것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 다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다, 그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 잡아놓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를 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 돌판을 깨트리고 또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상을, 여기서 보면은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을 바칩니다. 그것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드리는데, 돈은, 우리는 말하면 돈을 투자를 하는데, 잘못된 악한 일에, 무가치한 일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악한 일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처음에는 잘못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5장에서 이제 39장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휘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물두멍 뭐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거울. 그때 당시에 거울은 유리가 아니잖아요. 노슬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광채가 나게, 그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그게 거울이었단 말이죠. 여인들이 자기가 자기 얼굴을 이제 예쁘게 또 다듬고 뭐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향유를 부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인들이 그래도 남자보다는 자기 얼굴을 치장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기 얼굴을 투자할 수 있는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으므로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만듭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할 때 애굽의 문화가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러한 문화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설계에 의해서,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문화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모든 이제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에 걸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간다면 신구약 성경 모두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정말 12지파는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보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막도 만들고 우리가 성전도 지켜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주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